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 한 이제 10월 달쯤 되면은 다음 해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붙잡을 그런 표어를 생각을 하죠. 작년에 특별히 작년 말쯤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와닿고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축복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표어를 뒤에 붙여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했죠. 이 말씀대로 지금 저희는 그 연초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기가 닥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만을,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한 해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늘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또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축복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던, 어떤 마을에 들어가던, 어떤 가정에 가게 되든지 먼저 그 가정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그 빌은 그 축복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시 너희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의 말씀이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들은 우리에게도 항상 유익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고 또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가능하면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와 또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항상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가정에서만 아론의 자손들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축복을 너희들이 하면 내가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내가 그대로 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 이 말씀, 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서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입을 열면 축복의 말들만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는지를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으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그 지켜주시는 것은 완전한 그런 그 지킴, 그런 보호를 이야기하죠. 마치 성경에서 자주 예화로 나오는 목자의 예화, 목자의 그런 모습처럼 목자가 양들을 한번 데리고 나가면 뭐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보름이 될 때도 있고 한 달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귀한 그 풀들을 찾아서, 양들을 먹일 그 풀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밖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양들과 함께, 혹은 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의 우리에 가둬놓고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늘 양떼들과 함께 있고 양떼들을 늘 지켜보죠. 그리고 양떼들을 늘 보호해 줍니다. 한시도 양떼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완전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보호,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 보호를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또 23편에서 한 가지 또 지켜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예화가 이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기름을 부어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떼들을 생각해 보면요, 목자들이 이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이제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리고 또 가끔 양들이 겁에 질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갑자기 막 겁에 떨면 벌벌벌 떨고, 갑자기 양이 막 정신이 나가서 흥분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뚜껑을 열어서 이제 일단은 향기를 맡게 한다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에 향기를 맡게 하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그 기름을 또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마사지를 해준대요. 양들이 아주 호강하고 있는 거죠.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왜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피우지 않습니까? 특히 양떼를 키우는 그런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파리 종류가 있는데, 이 파리가 굉장히 양떼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파리들이 양들의 여기 코의 점막 이쪽 안쪽에, 콧구멍 안쪽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파리가 알을 낳으면 한 2, 3일이 지나면 그 유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충들이 점점 안쪽으로 기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양의 머리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양의 머리까지 올라가서 뜯어먹고 거기서 또 자라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머리에 염증이 생기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들이 막 아주 미치는 거죠. 머리에다가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땅이나 뭐 바위에다가 막 자기 머리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많게 되는 이 특별한 여름에 그 파리가 코파리라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리들이 막 이제 날아오고 양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목자가 그 올리브 기름을 양의 머리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코를 막아주고 또 귀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 파리가 또 그 기름을 뚫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 냄새를 맡으면 그냥 피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기름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간단한 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요, 목자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덕분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작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늘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무료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IQ가 8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집 아이하고 맞바꾸려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또 여러분의 어린 아들이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의절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 서로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일수록 조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없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가치 있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하시면서 고귀한 가치로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원래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전혀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빛을 살짝 비춤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모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제발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이 있어야 이제 빛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주신다, 우리를 덮어주신다,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다른 뜻으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소를 지어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웃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막 화가 나셔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화가 나셔서 나를 화난 표정으로 바라보신다면 저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처럼 원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하고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듯이 한번 미소 지어 보십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그런 모습처럼 한번 미소를 안 하셨어요? 하셨죠? 미소 한번 져보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미소로 미소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시면은요, 웃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또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여러분들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웃고 항상 그 밝은 표정을 짓는 분의 그 주변이 밝아져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미소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웃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보시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희들,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미소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소 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사모하며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그런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강,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통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은 또 우리 안에 형통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와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평강을 형통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 고개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고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우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드신다,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드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갖고 싶은 형통함이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한 이 요셉은, 그런데 그 사람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서도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항상 요셉을 향하여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요셉에게서 항상 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봐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복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늘 형통함을 경험하였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서 그 감옥의 죄수로서 있을 그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 총리가 되고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그런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7절에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축복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축복해야죠. 아침에도 축복하고 점심에도 축복하고 저녁에도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그 보호와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서로가 이렇게 보호하심을, 은혜 주심을,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축복하며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 주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